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년의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바로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시간, 이 초창기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오늘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의 해답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예수님의 행동을 마가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성경 원어를 제가 다시 가만히 살펴보니까 매우 어두운 이른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어두운 이른 새벽, 곧 아주 이른 새벽, 밤과 아침의 사이 바로 그 정점의 시간을 강조하여서, 그 시간적인 것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의 갈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기도 동상까지 기도 갈망의 모델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갈망을 보고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여,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들의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이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마다 이 마지막 마치는 시간에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갈망을 그들 마음속에도 품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대로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도요,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만 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제자들과 같이 갈망을 하나 기도의 갈망대로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깨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라,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갈망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 역시도 온전한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지혜를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일일 평균 기도 시간을 조사한 통계치를 보면 기도하는 한국교회라는 명성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5분에서 10분, 재직은 10분에서 15분, 목회자는 20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에 대한 소원과 실제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사느라 바빠서 지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른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 날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몹시도 바쁘고 피곤한 날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오늘 기도하시러 가시기 전날 예수님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쉬시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요. 3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고된 하루였겠습니다. 그때 오히려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은 책의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글을 쓰셨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나 바빠서 기도한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관이셨습니다. 1933년 아인슈타인이요 독일의 나치로부터 추방되어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집이 대학에서 가까워서 그의 집으로 미국의 많은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찾아와서요 교류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바쁘게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어린 소녀가 찾아와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풀지 못한 것을 이 소문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에게 들고 왔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어려운 것을 만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괴롭힌 것을 알아차린 그 어머니가 쿠키를 들고 찾아가서 선물을 하면서 바쁘실 텐데 제 딸아이가 성가시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교수님들이나 대개 딸 에임이나 모두 똑같은 손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빠서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바쁘기로 따진다면 하나님보다 더 바쁜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바쁨과 삶의 환경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 안에 늘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요 모닝 와치의 습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모닝 와치의 습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대학생들 사이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Remember the morning watch, 모닝 와치를 기억하라는 구호가 그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닝 와치라는 말은요 항해사들이 항해를 할 때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당직을 서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영국 대학생들에게는 이른 아침을 깨워 기도하자는 뜻인 영적인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 그 성경 원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곧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 동마루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정말 이 등마루 성전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한적한 장소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영적인 광야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등마루가 이 지역에서 기도하시기를 갈망하시는 더 많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인 광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놓여진, 우리 예수님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지시기를 위한 준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그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닝와치의 습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모닝와치의 습관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며 날마다 새벽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광야인 이 등마루 성전이요, 이 지역에 기도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영적인 광야가 되어서 기도로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충동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충동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탔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아침에 일찍 사라진 예수님을 보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38절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며, 이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당신의 소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든 맥도널드는요, 그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삶의 유형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린 삶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충동에, 감정에, 욕심과 탐심, 이기심에,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벽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소명에 이끌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단호히 영광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여론도 감정도 당신의 욕망과 이기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인 이 주님의 소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였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리도 넘어서게 하며 우리의 불안과 걱정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날마다 깨움으로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런 미명,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예수님은 바쁘시고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닝와치의 습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동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